오늘도 주일이라 제가 짧게 얘기를 또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태극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얼마 전에 지부장 방송하실 때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꼭 태극도야 합니까? 그러니까 네, 태극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게 당연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어려서 교회를 좀 다녔었거든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녀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게 맞아요, 태극도에 다니는 게 맞아요, 뭐 이런 걸 스스로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성인이 그때그때 오시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래서 봄이 되니까 봄에 성인이 오셔갖고 진리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곧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씨를 뿌려라. 그러면 수확을 많이 거둬서 먹을 게 풍족해질 거다. 이걸 이제 진리로 받고 사람들이 이제 씨를 열심히 뿌립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그때 따른 사람들은 씨를 뿌려갖고 수확을 많이 거두니까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여름이 되니까 여름 시대에 또 성인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씨는 그만 뿌리고 김을 매라. 잡초를 뽑고 김을 매는 게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데 이때 사람들이 고민이 됩니다. 성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전에 오신 성인께서는 분명히 씨를 뿌리라고 하셨는데 왜 이번 성인은 김을 매라고 하시냐. 난 옛 성인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러면서 씨를 여전히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찬찬히 보시던 여름 성인이 여름에 어떤 질서를 말씀하신 성인이 답답하셔갖고 야,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얘네는 여름에 씨 뿌려갖고 난리 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말을 꼭 믿어야 살 수 있다. 내 말만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죠. 이 무지한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믿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 되었잖아요. 가을에 오신 성인께서는 또 새로운 질서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꾸는 건 그만해라. 모든 것이 결실을 이룰 테이니 결실과 추수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있는 사람들은 정말 멘붕이 옵니다. 기존에 성인이 두 분이나 오셨고 그중에 한 성인은 내 말만 믿고 남을 믿어서만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 성인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아시는 어떤 지혜로운 성인의 말씀을 보자면 여름에는 여름에 오신 성인의 말씀을, 봄에는 봄에 오신 성인의 말씀을 따라야 이 인간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을에 오신 성인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만 믿어야 된다. 내 도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쪽에 오신 성인의 말씀은 봄과 여름의 질서를 말씀하신 거고 가을에 오신 성인, 가을에는 가을의 질서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걱정하셔서 그 전에 오신 성인들도 다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지금은 나만 믿어야 되고 나만 믿어야 그 천국에 가지만 후에 나보다 크신 이가 오실 거다. 후에 대성인이 오실 거다. 후에 미륵이 오실 거다라고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그래서 이 태극도가 이제 우리 구천 상제님과 도주 옥황 상제님, 양희 상제님이 하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도를 전하시고 우주의 가을을 준비하시고 이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자면 이런 이치를 보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말만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공자께서 오셨을 때는 공자 선생님 말씀만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이익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생기거나 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게 이게 상제님 전도문에 나오거든요. 1500년 전에는 불법이 흥했다라고 하고 중국이 양나라 때 불교를 받아들여서 세계 최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1000년 전에는 그 유도가 흥했다라고 하시면서 중국이 송나라 때 유교를 받아들여서 최상등국이 되고 500년 전에는 로마의 교황이 이 선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500년 전의 이 역사를 보면 기독교 문화를 가졌던 미국이나 유럽 강대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강대국이 돼서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결국은 성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이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극도를 믿음도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와닿으면 좀 더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도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좋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남을 용서하고 7번씩 70번씩 용서하고 막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힘에 부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성경에 말하는 인간인 척하고 살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다 되면 언능 만남을 헤어지고 집에 와서 이제 방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한시적이었거든요, 교회를 다닐 때. 그래서 잠깐 내가 좀 그 성인의 말씀에 준하는 사람인 척 포장을 하고 좀 괜찮고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척하는 사람을 스스로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그 모습을 가졌을 때만 타인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할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지면 집에 와서 그냥 계속 쉽니다. 널브러져고 계속 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사람, 그렇죠? 가족, 친구, 늘 나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2시간 이상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한때는 나는 이제 흐트러지고 짜증내고 화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멀리서 만나는 사람, 어쩌다 만나서 잠깐 내가 만든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좀 그래도 성인군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시절에 저는 멀리 있는 사람은 좋게 대하고 왜냐하면 내 본 모습을 모르고 내가 꾸며낸 되게 아름다운 내 모습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하고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은 좀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낮게 여기는 그런 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제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아내가 아무래도 제 모습을 가장 잘 알겠죠. 저희 아내가 만약에 저를 보고 당신은 참 도인답습니다 라고 하는 그날이 오면 저는 그날 좀 제대로 닦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대할 때, 외부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억지스럽게라도 내가 만들어서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결국은 가장 편하고 쉴 때 그 모습은 도인의 모습이 되지 못할 때가 많겠죠.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같이 살았다면 그러면 지나다니다가 식당에서 어쩌다 마주쳤을 수도 있겠죠.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 저분이 상제님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성인들이라고 해서 뭔가 특징이 있으면 좋잖아요. 막 미간에서 빛이 이렇게 환하게 난다던가 불을 안 켜도 그러면 쉽게 알아보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인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보고 저분의 말씀과 행동을 보니 저분이 성인이시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도를 전하고 도를 알리고 포덕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그 종훈 같은 거 얘기하면서 태극과 진법이고 도주님께서 15진 주시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제가 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진리를 말하고 이게 맞는 진법이라고 설명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방법이 한 가지이듯이 우리를 통해서 도가 진법인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인들의 말과 행동, 그것이 진짜로 성인의 가르침에 합당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태극도가 진법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입으로는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진법이라고 소리치고 다녀도 우리의 모습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도인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람들한테는 태극도는 절대 진법일 수 없고 태극도는 그 유일무이한 어떤 삶의 길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도를 전하고 도를 알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인처럼 말하고 도인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요새 도가 조금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막 힘차게 얘기를 드립니다. 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교회 다닐 때 얘기도 해드렸지만 내가 내 모습이 이렇게 하면 바르다라는 걸 수없이 배워서 그런 척을 간신히 해서 그나마 괜찮은 모습인 척을 하면서 살았는데
태극도를 만나고 나서는 심령이 뱃속을 드나들면서 고쳐 쓴다는 말씀을 하시죠. 도를 만나고 나서 분명히 바뀐 게 있습니다. 제가 억지스럽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전부 버리고 내가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이 나면 그냥 짜증을 내고 그렇게 내 있는 그대로 살아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에 그렇게 모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을 점점 느낍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진짜로 사람이 사랑해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한테 이익을 주고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한 적이 있지만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태극도의 법을 배우고 태극도의 도를 조금이라도 닦아간다는 이 신용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도인들을 향해 있는 마음이 그분을 잘 알지 못해도 따뜻함이 올라오고 이 실시간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름만 처음 보는 도인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지분지도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모르는 새로운 이름이 올라오면 아, 이분이 태극도를 또 믿게 되었구나라는 그 마음만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진심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것이 꼭 도인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요새 좀 많이 느끼는데 길 가다가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서 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하고.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내일, 저는 지부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내일 우리 도인 중에 누가 포독했다고 딱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여기서 내 이익과 내 주장을 실컷 말하고 큰 소리로 막 싸우고 났으면 내일 이 사람을 포독했다고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산지부 교화부장이라고 소개를 할 텐데 그럼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화가 낼 수가 없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지니까 그게 다스려졌습니다. 옛날에는 억지스럽게 그 모습을 만들어서 간신히 그 모습을 보이다가 돌아서서 더 심하게 욕하고 더 심하게 막 어디다 짜증을 내고 그랬던 제 모습이 그냥 지금은 있는 그대로 행동해도 더 참아지고 있는 그대로 행동해도 이해가 되고 타인이 이해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근데 이 도를 뭐 제 짧은 머리로 뭐 진법이 이렇고 진법이 어떻게 구성되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뭐 말을 하려고 노력은 한다지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도를 믿고 저는 변했다는 겁니다. 제 마음에 있는 진짜 그런 부분이 진심으로 변해서 사람을 더 낮은 모습으로 감사하게 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진짜로 생겨 있어서 억지로 꾸며서 바른 인간인 척하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을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하늘을 상제님의 도를 진짜로 좋아하는 부분이 생겼고 이것이 이 도를 믿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 확신이 점점 들수록 저는 도가 점점 믿어집니다.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나중에 더 커져서 더 도가 믿어지고 더 도가 좋아질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좋은 게 도가 정말로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어지냐면 내가 이 도를 믿으면 반드시 바뀔 거고 억지로 꾸미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성품 자체가 상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점 변해갈 거라고 진심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도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를 내려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말하고 그리고 이대로 속이지 않고 정말로 행동할 때 진법을 전할 수 있겠죠. 뭐 동양 철학이 어떻고 15진주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저희들이 믿고 행하는 것으로 도를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태극도냐고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아, 태극도여야 한다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그냥 태극도여야 한다는 이론부터 제 생각을 좀 짧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공감 가시는 분도 있고 뭐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일이고 수많은 기도로 상제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자꾸 잊어먹었습니다. 이 도가 진도고 진법이고 우리 도가 삼계와 함께하는 도라는 걸 자꾸 잊어갑니다. 하지만 자꾸 떠올리면 또 가슴 깊이 또 들어오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 내내 기도 모실 때마다 진법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머지 주일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